하늘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9장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공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아멘. 원수 마귀 모두 정령하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무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 아멘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알아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기를 원합니다. 백성들 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다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던 우리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 받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 받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하신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뜻이 흐를 수 있는 통로들이 되기를 원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치 않고는 아버지 말씀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저희를 긍휼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들이 이 새벽에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뛰어난 고백이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에 나온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겨자씨만한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대로 참석한 이들을 주소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태매제전 동양 성전 모든 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신부를 맞이할 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처럼 아버지 믿음의 좋은 단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며 삼남만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아버지 믿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낮아져라 말하지 않아도 낮아질 수 있는 종이 펴지게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새벽이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봅니다. 7장 좀 길어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 날 섬기게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되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무들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사람을 죽이며 신하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이상의 천사가 신의 사는 광야 사시는 가운데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그래서 배고픔 받는 걸 내가 정중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원내로 보내려왔느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의 손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지내 산에서 맞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문을 닫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아론 너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그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든다. 결국 나에게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기사 저희를 하는데 그의 숨기는 일에 보여주셨으니 이는 장자의 지기에 있는 바 이스라엘의 지기여 40년을 항해해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는 일이 있었느냐. 물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방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말하사 저가 본 그 십세로라고 얘기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족속을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것은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으로 50일을 인도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생할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통하여 이를 배우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숨밖에 내치고 도는 실세 증인들이 부수어서 사울이 같은 청년의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내주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말을 거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1절부터 53절의 말씀 속에는 그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다 픽업해내기에는 너무 우리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도 이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구무원이라는 제목을 함께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대제사 앞에 스데반을 끌고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장로와 간혹 서기관들이 이제 스데반을 끌고 왔는데 스데반을 잡아온 정도가 아니고 거짓 증인들과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당연히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어쩌면 지금 이 현장은 거짓으로 점쳐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교, 이들이 전하는 교를 핍박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충만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그 거짓에 편승할 수 있도록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팩트가 이러니까. 그랬을 때 이 말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사실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아니요. 우리가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하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삶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랬을 때 스테반이 그건 사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스테반이 왜 그랬을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 대제사장이 그래? 그럼 그게 먼저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제사장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건 책임을 누가 지느냐예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가정의 모든 일의 책임은 다 가장이 지게 돼 있어요. 가장이 지게 돼 있는 것은 가장이 원하는 대로 할 때 가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가장이 책임을 안 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테반은 대제사장이 시키도록 안 해요. 사실은 네, 아닙니다. 얼마 심플합니까? 근데 시킨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스테반을 세우고 스테반을 이제 잡아온 사람들이 서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왜 스테반은 대제사장이 시킨 대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시키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시킨 것에 따라야 될 자리에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은 시키는 것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가 안수집사 7명의 안수집사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초대 공동체 속에서 남을 도와주는 자리에, 남을 공개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개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개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데 따르면 되는, 따르면 공개함을 받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경험했는데 이걸 몸으로 경험한 스테반이 왜 이 앞에서는 대제사장이 시킨 줄 알았을까? 우리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시킨 대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시킨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은 스테반이 지는 거예요. 스테반이 지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한번 설명해봐라. 그랬으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스테반에게 준 대제사장이 책임진 거예요. 이 땅은 책임 소재가 그렇게 분명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 뱀이 야 이거 눈발 가지고 어쩌대 아니야 못 먹어. 얼마 신분합니까? 안 먹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하지 말고 안 먹으라는 대답을 하지 않고 말도 하는데 자기 입으로 술술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안문을 보면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건 참 심플하구나. 예 아니요, 예 아니요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건 설명 한번 해보라는 거, 설명 한번 해봐라. 그 설명하라고 할 때 설명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라고 하기 전에는 다 예 아니요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오늘 스테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결국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목회하는 현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사는 일터도 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책임, 시킨 대로 안 하면 책임을 져요. 근데 시킨 대로 하면 난 아무 책임이 없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시킨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아이고 알았어요. 내가 알았다니까 내가 하면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도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책임져도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자꾸 어려워지는데도 하나님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 말씀 쭉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 스테반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박사입니다. 박사.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박사의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앞에서 뭘 피고 있는 겁니까? 우리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뭐 누가 앞에서 머리 푸는 거랑 똑같은 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만 보세요. 설명을 쭉 할 때 듣기 싫은 부분이라면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말하고 갈 때 그만 이래야 되는데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스데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믿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왜 막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근데 끝에가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분명해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읽어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 오히려 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있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만과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이 사건을 펼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를 십자가로 못 박혀 죽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얘기 들을 때 맞아 그랬는데 결국 맞아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한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역사의 전공자들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키고 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거짓말로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기소하고 좀 데리고 왔는데 스데반의 입에서 뭐 내가 좀 조심할게요. 앞으로 이런 것만 안 하도록 할게.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령이 시키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앞길을 이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부릅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어렵다고 무슨 기념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저도 뭐 내가 이걸 불러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만 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셨구나. 이런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지금 예비해 놓았습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되는 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랬을 때 우리 늘 말하죠. 다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듣자마자 순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도 맞아. 우리들 고민해. 헌금하려면 맨날 고민하는 줄 알아갖고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애를 쓰다가 넘는 거야. 그럴 때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쉽게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존을 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실패한 경험이 많아야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 말만 해요. 실패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인생은 사회 나가서 100점이 아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100점만 막 모범생은 사회 나가서도 모범생이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는 모범생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는 정글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갔던 사람은 늘 정답만 하기 때문에 나가도 그런 줄 알아요. 나가면 거짓 막 난만 아주 거짓만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제자가 거기 모여드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그랬을 때 대장이 그만 하고 멈췄었는데 멈추게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들로 끝까지 듣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가 좀 기분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끝까지 듣게 합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들어요. 거의 안 듣습니다. 하다 아이 그만 나왔어. 안 듣고 말아요.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듣는 사람은 우습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우습게 여겼다겠어. 나는 아주 기분 나쁘게 들었어. 이 둘이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해요. 근데 신앙인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걸 들으면 깨달으면 돼요. 아 그랬구나.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깨달을 생각은 안 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만나면 살아왔는데 잘 깨달았다고 한다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항상 뭐라 쉬지 말고 그들 범사에 가고 왜 그랬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 다 내려왔는데 좋은 거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의인이 오려고 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 핍박하고 그들 어렵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들의 후손인데 이렇게 보내신 것은 이걸 깨닫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려고는 큰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 생각에 여전히 붙잡혀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51절부터 한번 보자.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평생 율법을 지킨다고 그냥 정말 힘들게 지키고 왔는데 이 앞에 앉은 이 소위 앞에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향하여 지금 너희는 천사에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는 성령이 충만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이 제사장 그룹과 이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그러니까 야 성령이 뭔데 그러냐? 이를 갖고 나올 법한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듣게 하셨구나.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듣게 해야 돼. 듣게 해야 돼. 듣게 해야 되는데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그런 만남을 통해 듣게 하는 일을 만드는 하나님의 책임을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는데 내가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건 자기들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있어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자기 기분 나쁜 거거든. 자기를 지금 무시한 거거든요, 스데반이. 근데 무시했는데 어떻게 무시했느냐? 너희는 성령을 항상 거스렸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 제자 생활자는 그럼 너는 성령이 충만하냐? 이런 시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스데반과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한 그룹은 한 사람은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지 율법을 없애러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이 붙들린 걸 탈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걸 놔야 돼요. 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건 너무 죽는 줄 아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건 너무 죽는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놔야만 삽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거 놓는 도움 받읍시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놓는 도움 받읍시다. 놓는 도움, 이게 놓을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걸 놓지 못한다고 여기까지 얘기 들으고 가만히 들어보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스데반이 웃으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쭉 말을 조곤조곤 해오다가 이 부분에 와서 51절에 와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럴 때 왜 소리 지르냐 그랬겠어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소리 질러야 돼. 이 대목에 와서는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을 봐도 저들이 짐승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고만 저들은 아비를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깨닫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했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12가지 깨닫지 못하면 이런 당신은 자축, 인명, 진사오미, 심술에 당신은 뭐 쥘 수 있고 소일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쭉 하면 내가 왜 쥐고 소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쥐고 소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아멘이에요.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서 하는 한마디. 그러니까 고린도 12장을 보세요. 방언으로 일반 말이라도 깨달은 한마디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스데반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달은 겁니다. 도를 튼 거예요. 이 사람은 도사예요. 스데반은 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이야기 듣는 사람은 아직도 도사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도사라 그래요. 자기들은 도사.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들은 도사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아. 다시 말하면 목은 부드러워야 되죠. 그 다음에 버릴 건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이란 말은 하나 등장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었구나.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그 힘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돼? 성령 자꾸 이름을 꺼내내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말하잖아요. 누가 성령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시작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결과, 좋은 결과를 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렸다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자기네끼리 잘했어요. 자기네끼리는. 이 교회도 그겁니다. 자기네끼리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잘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이 깨트려 놓지 않습니까? 너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니네끼리 잘하는 거 소용없어. 니네끼리 잘하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우리 자기 우리끼리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못지 않았습니까? 작은 게 좋은 거, 큰 게 좋은 거 하는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건 A 교회도 있으면 B 교회도 있어요. A라는 사람에게 있으면 C, B라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성령의 역사고 저 사람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안 할까? 여기 이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굳고 목이 굳고 마음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맨날 기계처럼 오구덕 기계가 걸어 이렇게 걸어. 사람이 로봇가 걷듯이 걸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로봇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로봇 같은 신앙. 우리 오늘은 그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로봇 같은 사람으로 시작할지 하나님이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를 이렇게 낮추시길 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길 원하는구나 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해지는 일에 도움받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행복해지는 일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예 아니오를 물었지만 스데반은 자기가 성령 충만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임은 스데반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